이 시간에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입술에 성령으로 태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말씀 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지난번에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놓고 그곳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모셔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세상 건물과 똑같다 그랬죠. 벽돌로 나무로 지은 건물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언약궤도 아니고 성전도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 있을 때 성전이 성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전의 본체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나가서 생활을 할 때나 행함과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가므로 피를 드리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중한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지금 율법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야 그 민수기에는 조금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라는 말씀은 248개의 조항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뭐뭐는 하지 말라 명령하는 것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조항은 365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40년 동안 이끌었잖아요. 모세가 이끌고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거기만 건너가면 돼요. 바로 우리가 도라전망대 가면 북한 땅이 보이는 것처럼 그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본인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3편의 설교,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 부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냐 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늘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묵상이에요. 소가 여물을 먹고 우물우물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한다는 거, 잊지 않는다는 거, 묵상입니다. 그래서 그 묵상이, 그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거예요. 늘 묵상을 하면서 이거는 아니다, 자르고 버리고 단호하게.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을 드린 것보다 낫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들로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은 너무나 달달달 애웠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늘 책망을 들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아, 뱀들아 막 하면서 책망하셨거든요. 말씀을 외우고 달달달 했지만 말씀과 행함이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러면 모세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한 내용이 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짓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이것이 사는 길이고 너희가 영원히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규례는 뭐냐는 거죠.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이런 법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법도는 무엇인가? 규례로부터 파생된 공적 사적인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고 법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바른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갓난 아기야의 그 젖줄과 같은 관계예요. 규례와 법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삶과 죽음으로 갈리게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살게 되고 떼어 있으면 죽게 되는, 마치 엄마와 아기야의 그 젖줄과의 관계처럼 소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절에서 첫 번째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라.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교육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경청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되잖아요. 통한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듣고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찰싹 붙으라는 거예요. 밀착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붙어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들음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모든 말씀은 들음에서 나요. 구원이 들음에서 오거든요. 그렇기에 들은 것은 소중합니다. 2절에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요.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두 번째로 간곡히 부탁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거기다 꿰어 맞히잖아요. 그러면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아마 성경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랍니다. 그렇지만 가장 안 읽은 책이 또 성경책이랍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하고 행한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가감하죠. 자기 마음대로 깨워 맞히는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아집 회개하라 그래봐요. 당장 난리 나잖아요. 요즘 강대상에서 회개 선포가 안 되잖아요. 하도 복 받는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골라 먹은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듣기 좋은 것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를 해요. 3절 4절에 바알 부올의 일이에요. 바알 부올의 일이 뭐냐면 부올에서 바알 신을 섬겨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것이 꼭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우상 숭배자들이 도덕법이 있습니까? 사회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그 세상의 법들은 왕이 딱 되고 나서 제정을 해요. 그래서 또 왕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법이 바뀌고 또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대로 가감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우상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다. 시딤에서, 광야에서 순종하지 않고 바알 부올의 그 모압 여인들,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그들이 따라가 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두 부류로 나오는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아요. 그렇지만 4절에서 그러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다.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했던 자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렇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 부올을 섬기고 음행을 했던 자들은 연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가 창으로 음행하는 미디안 여인을 찔러 죽입니다. 죽일 때 연병이 그쳐요.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본이 너희가 근래에 이것을 보았다. 이거를 본을 삼아라. 모세가 이렇게 하면서 3절 4절에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왜 순종은 그렇게 중요한가? 순종은 생명을 누리는 열쇠예요.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라 그런다고 해서 아무거나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하나님의 직접 반포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로 들었어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거듭 얘기를 하죠. 그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가나안 땅을 보장받아요. 보장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 복이 누려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은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땅에 대한 가르침, 가나안 땅, 거기서 누릴 복들, 우리가 순종을 해야 그 복들을 누리는데, 오늘날 그럼 우리는 땅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땅은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걸어다니는 성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 물론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주인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그 땅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땅 주인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죠. 나한테는 소유권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관리해야 합니다.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육신적인 욕심을 취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불이한 방법들로 돈을 모았다고 합시다. 이게 뭐예요?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늘날은 우리가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기뻐하셔요. 우리는 땅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5절에서도 세 번째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가르친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사회 속에 나아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7절에 여기 말씀에서 왜냐하면이 빠져 있지만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네 번째로 지켜 행하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여러 민족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러 방백들 앞에서, 여러 나라들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고 그들이 칭찬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6절 뒷부분에서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 이스라엘 나라가 크지 않잖아요. 적잖아요. 큰 나라라는 것은 그 땅이 영토가 넓고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으로 그 명철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이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나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역시 큰 나라야, 그 세상 어떤 나라가 영토가 큰 나라하고 비길 수가 없다, 칭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7절에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함께 관계를 맺는 민족이,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큰 나라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오는 동안에 늘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큰 백성이다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영광스럽게 높임을 받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과 기도는, 순종은 기도와 말씀으로 같이 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바로 맺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맺고 가게 됩니다. 8절에서도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어 말로 이렇게 한다면 의로운 법규와 법령을 가진 어떤 큰 민족이 있느냐. 의로운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 이런 의로운 법규와 법령을 가진 민족은 그 어떤 민족도 없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으로 택해 주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 아무한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이 유대인들만 못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왜 그랬겠어요? 영접했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큰 나라예요. 그 의로운 민족이고 의로운 족속이죠.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5번째 그런 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신앙의 어떤 주체가 돼요. 이 마음에서 딱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갈등 가지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오늘 꼭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도 못 오셨어요. 마음에서 내가 교회 가야 돼 하면 벌써 행동이 나가게 돼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악에게 넘어지고 사탄에게 넘어지고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 힘써.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해라.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교회 번호를 바꿀 때마다 많이 헤매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면 잊어버려도 손이 자동으로 가요.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싫어도 말씀 한 절 한 절 읽다가 또 한 장 한 장 읽다가 한 권 한 권 읽다가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게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되어버리면 이게 이제 자리매김을 딱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자마자 말씀부터 읽게 되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힘써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뺏기면 다 빼앗겨요.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규례와 법도가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그것에 그치지 말아라. 자손들에게도 알게 해라. 대대로 전수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 참 중요합니다. 10절에서도 왜 그 말씀을 들려줄 것을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첫 번째,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지난번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호흡. 우리가 숨만 쉬면 죽습니다. 말씀은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가 끼니 때마다 밥을 드시잖아요. 한 끼만 안 드시면 배 고프잖아요. 영원히 병든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몰라요. 우리가 매끈히 매일매일 그 섭취해야 되는 영양분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돼요. 마음은 어떻게 중요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생명에 이른다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불이 붙고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음성뿐이에요. 그 말씀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뭘 보려고 해요. 뭐를.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뭘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기록된 말씀 속에 다 어떻게 살아라.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막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지난주에 성막은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말씀이신 그분,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유일한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오직 생명의 기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얻지 못해요. 내가 선한 일 했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 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소리만 들었죠. 13절에서도 또 지키라고 강조를 해요. 여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십계명, 두 돌판. 그 말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불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오늘날도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말씀으로 이끌고 가시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 땅, 가나안 땅 누리는 복들, 그거를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가 이토록 강조한 그 말씀들이
목적이 바로 두 돌판이고, 명하심 두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명하신 목적이, 기록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행하도록 해라,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답게, 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들려주시고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큰 나라로 삼아 주셨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 경외함을 모든 이들로 알게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세대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이 세대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으로 주님의 땅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얻는 길을 알게 할 수 있게끔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